우리 저와 여러분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우리 옆에 계신 분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구약에는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하고 있죠. 근데 이 맥주절은 다른 말로 77절,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강조점에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절기에 대한 이 부분은 나중에 성경부 할 때나 뭐 그런 시간을 통해서 그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맥주절은 구약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데요. 미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첫 열매를 드린다 그러죠. 첫 열매. 어느 농부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농사 참 잘 지으셨네요. 그러자 농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 것은 씨를 뿌린 것뿐입니다. 비를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햇빛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자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좋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 부족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절의 포인트는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인데, 첫 열매를 바친다는 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 같지만 내 삶과 내 소유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부분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맥주 감사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지난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던져 봐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여러분의 감사는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습니까? 건강 때문입니까? 아니면 물질? 아니면 사업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 때문입니까? 물론 그것들도 감사의 제목이며 또 감사의 시작이 되겠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감사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 감사의 시작은 환경이 아닙니다. 감사의 시작은 성공도 아닙니다. 감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첫째로 우리의 감사는 환경이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라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보라. 이 말은 단순히 보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깊이 생각해 보라. 놀라워라. 감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요한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이것이 요한 1서의 출발점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탄했습니다. 감탄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감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첫 열매를 주셨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의 헌신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둘째로 가장 큰 이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정말 감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은 뭡니까? 성공, 아니면 건강, 물질, 무엇일까요? 이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세상의 복은요, 언젠간 다 사라집니다. 물질도 사라지고요. 그리고 건강도 쇠합니다. 명예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신이죠. 전능하신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수 있는 사람은 과거에는 왕밖에 없었습니다. 이 땅의 최고의 권력자를 가리켜서 신의 아들이라 불리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신의 아들이라 불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왕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휴가 기간 동안에 배우재 목사님 어떻게 설교하셨나 하고 이제 올라온 설교를 봤는데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더라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탕자의 비유를.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집을 떠났습니다. 모든 것을 탕진하고 빈손이 되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그에게는 미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기대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품꾼만 되게 해 주십시오. 아들이라 불릴 자격은 없고 차마 아들로 받아달라 말하기 너무 민망하고 아버지의 품꾼만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그가 바라던 하나였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달려와서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탕자가 이때 가장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옷이 아니었습니다. 손가락에 가락지가 아니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죄에서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가 가장 먼저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딸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 본문 2절 한번 보시죠.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여기서 요한은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복은 미래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기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가 나타나시면,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과거의 은혜만 감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현재의 은혜를 감사하고 미래의 소망까지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걱정하지만 우리 성도는 미래를 기대합니다. 미래를 기대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는 미래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기대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은 지나온 상반기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날이지만 동시에 이제 남은 하반기를 하나님께 맡기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대한 감사, 그리고 올 하반기를 소망하며 감사하는, 기대하는, 그리고 하반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랑하셨다면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면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감사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본문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이전과 똑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완벽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수록 성도는 죄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수록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수록
성도는 더욱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성화의 삶은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일 출근하는 일터에서 정직하게 열심히 땀 흘리는 것. 그리고 내 곁에 있는 가족과 성도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완벽함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함하면, 우리가 성도하면 완벽하게 살아야 할 것 같은 그런 강박감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해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함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삶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주님께 돌아오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닮아갑니다. 넷째로, 감사는 성화의 출발점입니다. 감사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수록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불평합니까? 일상의 삶에 우리가 불평하죠. 왜 불평합니까? 내게 없는 것만 보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원망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 부족한 것에 시선을 두기 때문에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요, 우리의 신앙을 아주 건강하게 만듭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다가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기도를 다르게 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래서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이 성화의 출발점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가? 나의 감사의 시작은 무엇인가? 혹시 건강할 때만 감사하고, 형통할 때만 감사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만 감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찬송가 305장, 정말 유명한 찬송가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곡을 작사한, 이 노래를 작사한 존 뉴턴은 말년에 기억력이 많이 쇠약해졌다고 합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기억나는 것이 많이 없으시지요? 그때 존 뉴턴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기억에는 2가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는 큰 죄인이었고 예수님은 크신 구주이십니다. 딱 이 2가지밖에 기억이 없다 그래요. 평생을 살아온 그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은 건강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이 존 뉴턴의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또 오늘 우리가 또 매월 첫 주마다 오후 예배 후에 장기 환호 예배, 주일 예배를 이렇게 가는데 다 잊어먹어도 요것만 기억하면 참 좋겠다. 다 잊어먹어도 나는 큰 죄인이었고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크신 구주였다. 요것만 기억해도 참 좋겠다. 그리고 우리도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이 두 가지만, 나는 큰 죄인이었고 우리 예수님은 크신 구주였다. 이것만 기억하면 참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것,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혹시 올 상반기 힘드셨습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병으로 눈물 흘린 분도 계실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난 분도 계시고, 자녀의 문제로 울면서 기도하신 분도 계시고, 또 사업과 직장 때문에 마음 졸인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잘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실력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단순히 지나온 상반기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시작은 환경이 아닙니다. 감사의 시작은 성공도 아닙니다. 감사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감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은 하반기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붙드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붙드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